오늘 보신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또 응답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흔히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난번 그 부흥 사경에서도 부흥 집회에서도 이은석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상담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면서 막 평생 그렇게 들은 욕, 그렇게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순식간에 욕을 막 하면서 했다는 그 사람 만났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을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중적 인격들을 나타내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학부 수련회를 갔을 때 어떤 후배가 귀신 들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막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고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붙들고 막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그 친구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헤비메탈 굉장히 시끄러운 락 음악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그 음악 듣는 가운데 이제 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갈망했는데 그 음악을 듣는 중에 어떤 그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상을 보면서 그렇게 어떤 귀신에 억압받고 지배받는 모습들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적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더 심하게 이제 악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에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상태, 자녀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면 부모님은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자녀가 정신병이나 그런 귀신에 들렸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자녀를 공개적인 데도 데려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집안에만 꼭꼭 숨기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자인은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항상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또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의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귀신 들린 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혈통의 문제가 있어요. 22절 보시면 이 여자를 이렇게 하죠.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얘기를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수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고 고대에는 거기가 해양 도시국가였던 페니키아의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버니게라고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버니게 사람에서 수로보니게라고 합성어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태여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자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시하고 증오하던 이교도, 이방인인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 혈통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응답받아서 거부당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딸에 대한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고백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가지로 반응하시는데 처음에 3가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찾아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빨리 응답해 주셔서 쫓아냈으면 좋겠다고 이럴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다. 다른 이방인에까지 아직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자손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와서 이제 가까이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분명하게 다시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밥을 주는데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개는 이방인, 너와 같은 가나안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을 개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됐습니다. 짐승.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와 같이 취급하고 별로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은 그들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 취급받기 서로 해서 이방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그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이방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쓰인 이 개란 단어가 들개란 그런 의미의 멸시적인 단어보다 더 귀여운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언어유희가 있다고도 하는데 하여간 개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떡에 콩고물 같은 거 그런 것도 개는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 있지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답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해서 그의 딸이 낫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사실은 이방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이 모든 족속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에게도 이 복이 미칠 것을 믿으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복이 퍼져나갈 아브라함의 복을 기대하면서 주 다윗이라고 외치면서도 그 다윗의 복이 이방인에게 자기에게도 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가난한 여인인데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다가와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박하게 구하면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절박할 때,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생 실습할 때 절박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교생할 때 교사 이제 그 교생 실습을 하면서 그 담당했던 선생님에게 반 아이들의 명단을 개인 사생활의 명단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담에 관계된 이제 그것을 하려고 아이들의 신상 명세나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고 이제 있다가 이제 교생 실습 끝나는 거의 며칠 전에 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가방에 그걸 넣어놓고 제가 지하철에서 졸다가 그 위에다가 선반에 올려놨는데 그 놓고 내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하철 내리니까 그것이 지하철 실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문이 닫혔고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놀래서 영무실 가서 가방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영무실 직원이 이제 미리 여기 들어가서 봐도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께 너무 미안한 상황이고, 또 그 아이들의 신상 명세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께 빨리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다시 분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서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제가 그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분실물 센터에 연락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 안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께 잊어버렸다 말하고 선생님께 정말 사죄를 해야 될지 이제 아니면 빨리 응답을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날 수업 중간중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너무 이제 기도하기 힘들어서 화장실 가서 변기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가방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그때는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다음 쉬는 시간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막 변기 붙잡고 더럽지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절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세 번째인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전화가 진짜로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어떤 모르는 번호가 와서 받으니까 자기가 충정로역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한참 신문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일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어제 주웠던 가방이 그저께 주웠던 가방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일하다 말고 그 가방을 주우러 갔다는 거예요. 가방 보러 갔대요. 열어보니까 저희 그 실습록에 전화번호가 있는 걸 보고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통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또 믿음의 성장을 과정을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또 하나님 당장 응답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에게 기도를 더 요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절박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이번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